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가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 누구리오 하고 왕께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장대에 매달아 죽게 하기 위해서 성문 앞에다가 이제 장대를 세워두고 아침 일찍 이제 왕을 만나려고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맨날 불면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자 신하를 불러다가 왕궁 일기를,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나에게 읽혀라,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왕궁 일기를 읽던 중에 과거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의 음모를 전해주게 되고 정말 그들을 조사하니까 나를 죽이려는 아하수에로 왕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을 이제 처신하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이제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구한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작을 주었느냐, 어떤 상급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왕궁 뜰에 누가 있느냐, 어떤 신하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하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하만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생명을, 나를 존귀하게 여긴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만 생각에는 나를 존귀하게 여길 왕이 누구야? 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옷을 입혀다가 또 이렇게 말을 태우다가 사람들에게 반포하며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날들이 있을 텐데 하만은 왕궁 뜰 앞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죽이려고 왕을 만나러 찾으러 가고, 왕은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이렇게 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또 우연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요, 인간의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장면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상급을 받지 않았던 것, 또 그가 잠이 오지 않았던 것, 또 하만이 또 장대를 달고 그 앞으로 나아갔었던 것, 그날 밤에 그 사건들이 다 우연처럼 일어난 본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에스더서 전반에서는 그날 밤에 그때라는 그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도 있었지만, 또 잊어버리는, 왕은 그에게 상급을 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의 불면의 밤조차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섭리로,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 여러분들의 헌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이러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시간 안에는 무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도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합니다. 내가 염려가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은 계속 변화가 없이 늘 누적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한 시간들조차도, 지금 이 아침조차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을 보면 너무도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결코 늦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너의 씨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고 나서 25년 만에 낳았습니다. 저는 저 주변에 9년 만에 자녀를 낳은 집안이 있었어요. 뭐 그분들은 뭐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데, 뭐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술이 이렇게 뭐 해서 뭐 주사 맞고 뭘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9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던 분들인데, 그에게 그 가정에 그냥 딸을 주셨던, 자녀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25년이면 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25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준비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요,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H드은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의 3분의 2는 있는 줄 믿습니다. 40년 궁중 생활 동안에 그가 여러 가지 율법과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요. 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광야를 이끌 그 리더십의 훈련을 받고 80세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 40세의 왕 중에서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애굽을 통치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 왕궁에서의 40년이 아니었어요. 광야면 흩어졌었으면 내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 시간들 속에 이제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쓰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포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80세에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심지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찾아갔어요.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 우리 나사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그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무덤 문을 여시고 그가 직접, 죽은 자가 직접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다 늦은 것처럼 보여. 80세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25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아내를 찾아서 아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드게의 선행은요 수년간 잊혀졌어요. 왕까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왕궁 1위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인간의 뜻을 꺾고 자신의 구속사적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 속에 저도 점 하나이고 여러분들도 점 하나인데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그 때에는 우리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여 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구속사적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쌓아올린 기대는 뭐였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는 그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억하시고 세워주셨던 것을, 반전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0장 41장에는요 감옥에 갇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 이제 출옥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할게, 왕에게 말해줄게 라고 하고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요셉은 아니, 내가 해석을 해줘서 술 맡은 관장이 됐다고 하는데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원망하는 시간이 2년이 있었을까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요셉이었을까요?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또 기억해내고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 있었던 요셉입니다 라를 말을 하고 요셉은 나와서 꿈을 해석하며 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산이 빠르다고 하면 우리들도 보면요, 뭘 얘기하다가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뭔가 계산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그들의 눈을 보면, 말을 보면 우리는 좀 이렇게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계산은 그렇게 빠르다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깊은 줄 믿습니다.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또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식은요 언제나 예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헌신, 우리들의 이 시간의 기도들을 보상해 주실 줄 믿고 그래서 참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사실 저도 사랑의 언어 중에 인정받는 말, 그게 제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별거 안 했는데도 목사님 애쓰십니다, 수고가 많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그 이상 저를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이미 하늘의 보상을 이미 받은 것처럼 이런 건데, 정말 인간의 어떤 인정하는 그런 말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오는 그 보상이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인 거고 또 인내인 거예요. 그 인내하는 시간 속에 인내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만의 계획은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거였지만 하나님의 개입은요, 간섭은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왕의 잠을 자지 못하게 했었던 것이고 역대일기를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시고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의 입을 통하여, 하만의 계획을 통하여, 오히려 또 하만의 그 손을 통하여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꿈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의인을 높이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악인의 시도는요, 결코 최종적인 그 활용점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무대에 쓰임받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할 일은 맡겨진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결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